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들에 관하여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에서 열린 영과 듣는 귀를 가진 이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장차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하고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말을 예표하는 사건들에 관하여 9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잠시 복습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 다시 일어날 일입니까? 계시록 13장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첫째, 그는 666 표받기를 강요하며, 둘째,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666 표받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환난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무사히 통과하고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2차 성전 중건령이 내리고 나면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일어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네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적그리스도는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하면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고 영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네 번째 성전 건축 중건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7일에와 62일에, 이것은 69일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날수로 계산하여야 해야 합니다. 483일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즉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었던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통하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지점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복음 21장, 아까 말씀드린 20절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시 모두 도망하라. 이때 일의 절반에서 유대인들은 즉시 도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하여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은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에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모두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몰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러시아 연합군은 모두 다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이것은 아구스토가 내린 호적령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666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 통치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 번호를 매겨서 표를 찍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주민 등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한 나라 한 백성으로 보고 주민등록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겨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로 찍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2000년 전에 천하 호적령을 내린 것이나 장차 오는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찍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유월절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도망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도망갈 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666 표받기를 강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 직후에 사단을 통하여서 고국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시 인류가 한 번 더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는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위협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 표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다. 위협함으로써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항복하고 표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S도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차 교회 내에 있는 가라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넘어가 표를 받는 것도 그 잠시 동안의 생계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사람들의 행태와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갑자기 멸망에 와서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은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까? 열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에는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초대 교회처럼 이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보다도 턱없이 요점의 교회 생활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벌써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성도의 환난 때 성도들이 모여 공동생활함으로. 이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다 믿는 이들이 알곡이 모임과 같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들이 없더라. 이것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666표 받는 자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바로 너희들 표 안 받으려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알곡이 모여 그처럼 공동생활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언제? 성도의 환난이 언제 있습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성도의 환난이 끝나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너희는 휴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11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여기서 마지막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사역합니까? 아닙니다. 전 3년 반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가짜 사역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가짜로 이 땅에 거짓 평화 시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42달은 전 3년 반에 42달입니까? 후 3년 반에 42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가서 완전히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짐승의 본색, 마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양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42달, 3년 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짐승의 통치, 수정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째, 출애굽기 7장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피는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오심으로써 이 땅을 사망으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모세가 장차 후 3년 반에 다시 나타나 수천 년 전의 사역을 똑같이 행합니다. 후 3년 반에 모세는 이 땅의 물을 다시 피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13번째로 열왕기상 17장에는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도하여 이번에도 역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 후 3년 반 대환란 때 엘리야가 다시 와서 대환란 기간 내내 이 땅에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도록 다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적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동안의 수정정치, 모세가 다시 와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물을 피되게 하고 엘리야도 와서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수천 전의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계시록에는 특별한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모두 다 대환란 기간, 즉 후 3년 반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면 전 3년 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14번째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종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15번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깔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 그분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던 2000년 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마지막 한일에 오면은 후 3년 반에 가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예비처로 도피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후 3년 반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과 같이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다음 16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와 교회가 걸어온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 종교적인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교회도 오늘날 수백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분열한 결과 교회는 이번에는 로마 캐톨릭에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캐톨릭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개혁입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차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뭔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했지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상황을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완전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을 실패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제2차 성전을 재건하고 수백 년 있다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 완악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죽은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잠자고 있다면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독교가 얼마든지 잠자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를 통하여 신랑이 올 때에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한 것처럼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7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700, 800, 900입니다.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900살까지 아닙니다. 한 200살까지만 살아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는 천년 왕국 때 가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100세 죽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세 가까이까지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지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이제는 1000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